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신앙생활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공급해주는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은혜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한 알의 겨자씨가 잘 자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깃들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한 알의 겨자씨가 되어서 서로를 잘 섬겨 행복이 깃드는 그런 천국 공동체를 만드는 일, 그리고 그 천국 공동체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에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서가기를 더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 위대한 헌신의 역사를 늘 기억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는 또 어떻게 헌신할까를, 어떻게 책임을 다할까를 늘 염두에 두고 존재해야 되는 것이 우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일들 속에 동역했던 온전한 헌신의 역사, 그것을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을 찾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명을 잘 이루어 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일꾼들을 찾아 부르셔서 위대한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위대한 헌신의 자리에 서도록 지금도 훈련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위대한 헌신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 하면 북이스라엘의 암흑기의 전성기 시대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오므리 왕조 때에 활동했죠. 오므리 왕의 아들이었던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이 범한 이 죄를 가볍게 여길 만큼 더 큰 죄를 범했던 왕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시발점은 바로 이세벨과 결혼하면서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단과 베델의 주상을 설치하고 거기에 예배를 드렸던 이 죄에서 더 멀어져서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도 짓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어떻게 변제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파급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뒤덮어버린 거죠.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만드는 일에 참 열심을 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갔던 인물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너 가서 아합 왕에게 내 뜻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수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년,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수년간 가뭄으로 허덕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셨던 첫 번째 징계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오죽했으면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서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년 만에 이 엘리야하고 아합 왕이 딱 만나서 했었던 이 대화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멜산 대교를 성사시킵니다.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이. 자기 주제도 파악 못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이유도 잘 모르면서 그러다가 어떻게요? 그 주범이라고 생각했던 엘리야를 딱 보는 순간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기근으로 인해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가 기근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기근이 왔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야가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당당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고 엘리야가 선지자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이 괴로운 일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3년의 기근이 일어났는데 너 그거 지금 아직도 원인 분석이 안 됐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일 때문에 갈멜산 대결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엘리야 선지자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17장 18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승리 이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승리했던 엘리야 입장에서는 와 3년간 비가 안 오다가 비도 왔겠다. 그리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도 죽임을 당했겠다. 그러면 이세벨이 기가 꺾일 때도 됐겠다 싶었는데 이 이세벨이 기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방방 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맹세컨대 내일까지 너가 살아있다면 너가 저 사람들처럼 죽지 않는다면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성을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돌려 이야기하면 나 너 반드시 죽인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선포일 뿐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우리말로 말해서 쫄았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호소한 줄 아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완전 낙심한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낙심해 있는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힘을 내게 해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 속에 호렙산으로 왔는데 호렙산에 와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만군의 여호와께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도 버려 주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는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내 목숨마저 끊으려고 지금 하야나처럼 나에게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야는 결국
영적 암흑기에 살면서 제사장 나라로 돌아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순종한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마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엘리야가 진짜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쉽지 않은 싸움이었고 그 싸움을 좀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승리했잖아요. 근데 돌아온 결과가 이거라는 거죠.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낙심의 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 저의 형편은 이렇습니까? 저의 영적인 형편, 저의 가정의 형편, 내 주변의 상황들은 왜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고 정말 속상한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기도 안 해보셨군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셔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 하나님 힘든 것 같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편한 것 같은데 나만 힘들어요. 나만 고통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일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만 찾아옵니까? 그리고 왜 나에게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야의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엘리야야, 네 생각 잘못됐어.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유턴시키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엘리야 너만 아니라 많은 일꾼들을 내가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믿음 생활 잘하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나만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생각하며 이제는 나마저 죽으면 이 어찌 되란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만 준비한 게 아니야. 더 많은 이들을 준비하고 있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기근이 있은 후 3년 만에 아합 왕을 엘리야가 만나러 가기 전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냐. 하나냐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하나냐를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만이 아니라 하나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냐가 뭘 했어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따로 구분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계속 공급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제사장 나라 유턴을 돌아서게 하는 그 일들은 엘리야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준비의 도구로 바로 오바댜를 준비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오바댜의 도움으로 100명의 선지자들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호렙산으로 왔을 때도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19장 18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한번 따라서 해서 7,000명을 남기리니 몇 명 남긴다고요? 7,000명. 엘리야는 나 혼자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어요? 그 제사장 나라로 돌아오는 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7,000명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7,000명. 근데 그 7,000명은 어떤 자격을 가졌기에 그 7,000명을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지 않았고 그 말은 바알을 무릎 꿇지 않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는 건 바알에게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유턴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과 맞서 싸우는 일들은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엘리야에게. 그리고 그 일들은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확 다 태워버렸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시내가에 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여러분, 이 일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뭐를 외쳤어요? 여호와 그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세자로 말하면 뭐예요? 엘리야.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외쳤지만 돌려 이야기하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알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알게 만드신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엘리야는 이 제사장 나라로 유턴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정말 어떤 게요? 결정적인 한 방을 때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만천에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다면 오바댜를 통해서 하신 일은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100명의 선지자를 준비하셨어요. 왜요? 그들도 나중에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드러나서 그 일들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굳건하게 가졌던 사람, 바알에게 제사하지 않고 바알에게 헌신하지 않은 이 7,000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제사장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이 일에 때로는 한 사람을 빛내서 그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보이지 않지만 저 깊숙이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헌신자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팔로미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세리 마태가 어떻게 해요? 그 업무 보고 있던 좀 공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던 세리였던 이 마태를 모시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가 따라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뭐라고 칭하셨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도로 칭해 주셨어요.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을 사도로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은 뭐였을까요? 와, 이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뭘 이룰 것이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씨앗으로 내가 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준비하셨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름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2명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70인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70인 전도자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셔서 주께서 가셔야 될 동네와 각 지역으로 먼저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이름은 누구라고 단 한 줄도 한 명의 이름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드러나서 감당해야 될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셔서 3년의 시간을 준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자 하셨던 그리스도께서 또 70명의 또 다른 이름 없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70명이 나가서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12명과 이 70명만 있으면 되나? 주님은 이 70명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하라. 여러분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추수할 일꾼은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많은 헌신자들이에요.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 추수할 곳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70인을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요? 너희는 그 추수할 일꾼 중에 한 사람이야. 너희가 나가서 해야 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은 추수하는 일이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추수하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맡긴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70인들에게 맡겨주는 그 사명이 단 얼마 많은 시간의 어떤 전도하는 그런 어떤 전도는 아니었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죠. 너희가 이제 앞으로 뭐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추수할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그 70명을 준비해 주셨던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바로 서는 일들을 위해 앞에 드러나서 빛나면서 사역했던 자가 있고, 그러나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말 묻혀있지만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었던 7,000명 넘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처럼 드러나서 사역을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 12 사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이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많은 바나바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의 이름은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의 복음 사명에 헌신했던 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요?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돌려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사도로 부르시고 70명을 보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추수할 일꾼을 뭐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포문을 팡 하고 연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고, 그 강림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셨던 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이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시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시대 때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 시대가 열리며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중에 일어날 이 위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들을 충분히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구약 시대의 엘리야 때의 이야기고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예배의 교회의 도덕성이 상실되고 영성이 상실된 그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끽소리도 못하고 그것에 대한 반론만 제기해도 자칫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준비하시고 칼빈을 준비하시고 쯔빙글리를 준비하시고 그 많은 이름 있는 명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시행해 가셨지만, 또 한편 어떻게요? 보이지 않는 데서 그 일에 묵묵히 헌신하며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또 많은 또 다른 추수할 일꾼과 헌신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헌신이 결국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향한 발을 내디디게 했고, 근데 그 준비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이미 그것을 충분히 계획하고 준비해 주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 교회를 향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이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믿음을 지켰던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 이름 중에는 우리가 들으면 다 알만한 유명한 어떤 순교자들도 있지만 지금도 어떻게 해요? 알려지지 않은 많은 순교자의 이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대문 형무소에 가봐도 거기에 많은 어떤 고문 가운데 죽고 했었던 사람들의 사진들이 다 올려 있어요. 그 이름에는 올라가 있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헌신의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흥교회가 이 선 것을 여러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신앙의 절개, 신사참배를 반대하려고 했던 그 신앙의 절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 측, 합동 측과 고신교단이 합쳐졌을 때 잘못된 결단 앞에 어떻게 해요?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분리되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현흥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 여러분 그 헌신은 쉬운 헌신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는 게 쉬운 공동체가 그런 결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바른 교회를 위해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셨고 그런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현흥교회를 위해 이처럼 많은 헌신자들을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자가 여러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 헌신자는 많은 어떻게요? 훈련과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냥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고요. 100명의 선지자가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에요. 7,000명의 그 바알에게 제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어떻게요? 그 이외에 무명의 많은 어떤 헌신자들이 생기는 그 과정은 충분히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가운데에 그들이 헌신자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무명의 헌신자들처럼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 헌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훈련시키고 계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헌신을 통해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늘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을 계속해서 만지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12사도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어요? 3년을 교육하고도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에는 실패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속상한 일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했었던 엘리야의 이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 과정은 우리가 온전한 헌신자로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에요.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과 고통이 없이 나는 헌신자로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본성이 원래 열심히여서 헌신한다고요? No.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쓰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헌신의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하십니다. 여기 누가 될지 모릅니다. 이야기하니까 눈빛이 나는 아니기를 뭐 이런 눈빛은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해요. 한번 해보세요. 그 일에 헌신되어졌을 때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세요. 이건 거죠. 누구도 그 일에 헌신했는지 모르지만 묵묵히 헌신한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딱 행했을 때에 아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숙의 단계, 그런 어떤 헌신의 단계까지 자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정말 쓰시고자 하실 때, 출소할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찾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조금 길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과 함께 추수할 일꾼이 되고 싶어요. 시작. 제발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함께 기쁘게 헌신합시다. 예, 그런 헌신이 일어나기를 꼭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에도 사명에 헌신할 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헌신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어요. 상황 보고, 지금 처해진 여건 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흔들렸던 거거든요. 그 상황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야. 상황 보지 마. 누구만 봐? 하나님만 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엘리야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환경을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년의 기금을 선포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이 엘리야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처음 보호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선지자다운 모습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지만 선지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는 바로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한 왕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백성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로서 왕 앞에 가서 수년 동안 비 안 와? 이슬 내리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왕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주예요. 왕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칼을 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와, 얘네 장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엘리야를 그리시니까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시냇물에서 물을 공급하시고 떡과 고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공급하여 먹이십니다. 왜 먹이셨을까요? 내가 너를 뭐한다? 보호한다. 너는 누구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라. 그리고 나서 시내가 다 말라버렸어.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시돈 땅으로 옮기십니다. 그래서 시돈 땅에 가니까 사르밧 과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남은 떡 만들 수 있는 밀가루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것마저 엘리야가 빼앗죠. 야, 그거 하나 만들라고 네 먹지 말고 나 좀 해가지고 어떻게 빼앗아 먹고 그러면 엘리야 주고 나면 자기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셔. 기다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헌신을 보시고 3년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가정에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면 내가 공급하고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기근이 있었던 3년간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겨주고 떡과 물을 제공한 오바댜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에게서 이 선지자들 또한 보호하는 일들을 해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이 오바댜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소름이 끼치겠어요.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오바댜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또 준비하고 계셨다. 이세벨의 겁박에 눌려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지금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떡과 고기로 어떻게 해요? 물로써 그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힘을 내게 해주셔서 호렙산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고 있던 엘리야가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너가 마지막 사명이 있어. 하나님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고 그들을 선지자로 세워서 제사장 나라가 유턴해 돌아오는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할 건데 너 가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 결국 너는 나만 의지하면 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할지 너는 다 볼 수는 없겠지만
나는 너가 기름 부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 유턴하는 일을 내가 감당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될지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70인의 헌신자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70인이 해야 될 복음 전파 사명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들은 어린 양과 같은 존재고, 사단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이리와 같은 그 사단의 존재들이 너희의 사역을 분명히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복음 전파의 자리로 보내주시면서, 그러면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뭔가 같은 보호해 줄 수 있는 계략과 전략,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 그 어려움이 찾아올 건데, 마치 우리가 환타지 영화를 보면 이런 일이 생기면 빨간색 주머니를 열어봐라, 이런 일이 생기면 파란색 주머니를 열어봐라, 이런 일이 생기면 노란색 주머니 열어봐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뭔가 해법을 주시지 않겠나 싶은 기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전략은 완전히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 이야기 하시냐면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준비하지 말라. 여러분, 전도자가 전도하러 갑니다. 지금처럼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비행기 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전대와 배낭과 신발은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뭐라고 해요? 준비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랍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선포하고 그 집에서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감사하면서 지내라. 그리고 앞뒤 따져보고 아이고 이 집보다 저 집이 낫겠네 싶어서 이 집은 나한테 공급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싫어. 제가 저쪽 집으로 이사 가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맞습니다. 조건 따져보고 좀 나은 집으로 가자. 이런 마음 가지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 같은 70인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심정으로 내놓으신 이 전략과 주의사항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전략이지?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되는 복음 전파하는 일이고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거처를 책임져 주시고 너희의 필요한 어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 따라서 온전한 순종이 뭐냐? 이거 따져보고 저거 따져보고 이거 따져보니까 될 것 같고 저거 따져보니까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없으니까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있으니까 될 것 같고 이렇게 막 따져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면 믿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다 따지고 있잖아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다 따지고 있으면요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합리적인 일은 합리적인 일선에서밖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거기서 더 이상의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행하실 그리고 기대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제발
손해 볼 일이냐, 이익이 될 일이냐 이런 어떤 일들을 계산하고 따져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이걸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니까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라고 온 교회가 결정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주변 환경과 물질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감당하자. 그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발걸음 내딛는 거죠. 그럴 때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따져요. 우리 이번 달에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 이것만 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이 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세상이 주는 정보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이 아이에게, 이 일이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어떻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가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보고 미련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내 가족들을 믿음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판단과 믿음이 딱 서면 돌아보지 않고 그 일들을 가는 거죠.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사명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과정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이겨나갔을 때에 때가 되면 여러분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일들을 행하게 되실 것을 믿고,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성도,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대들처럼 이름으로 기억되지는 못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그 믿음과 행위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내딛을 수 있는 건강하고 믿음 있는 추수하는 일꾼이 여러분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와 이 하나님 나라에 큰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